네,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감사하고,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 온 지금 학기 중에서 안 온 데 없죠? 다 온 거죠? 네. 지금 온라인 나가고 있겠죠? 귀한 랩런트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좀 양이 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너무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오늘 짧아서 어떡하죠? 뭐 이런 말 했을 때 나중에 길어지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혹시 너무 짧게 끝나더라도 여러분 욕은 하지 말자. 네. 기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보통 보면 아니 우리가 진짜 어떻게 훈련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해주십니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여러분 항의 안 하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 신학원으로 부름을 받고 가을 학기 속에서 전도 훈련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전도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너트 한 명 한 명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의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며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300% 준비하고 세상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도 확인되고 정리되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랩런트 대회 메시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세 가지 장벽을 만날 때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2024년 세계 랩런트 대회 랩런트 나이트 메시지 전도자의 고백 그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그냥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고백하시는 것보다 그냥 메시지잖아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랩런트의 반 메시지라고만 썼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따로 안 하고 초창기 WRC 때는 진짜 이 시간에 고백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메시지 4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메시지가 참 진솔하게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요, 서론에 우리 랩런트들은 대회 마치면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시대로 가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강대국과 서밋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랩넌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벽이 느껴지는 거야. 장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랩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알고 가세요.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알고 가세요.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 종류의 장애물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랩넌트는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랩넌트는 살아가면서 요럴 때를 만납니다. 외로울 때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외롭지 않다. 손 들어봅시다. 나는 외롭다. 손 들어봅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 근데 무슨 의미에서 외로울지는 뭐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랩넌트 때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몰라요. 어른이 되어서 진짜 막막하고 좀 답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오히려 많아요. 세상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썰을 다 풀 수는 없고, 풀 필요도 없고,
현장에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진짜 위기 만날 때 있죠. 그럴 때는 친구가 없어. 나는 인싸냐 아싸냐 상관이 없어. 나는 성격이 I냐 E냐 상관이 없어. 그때는 희한하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와.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랩넌트는 그때가 승리할 시간표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벽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고마운데 돌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이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축복의 기회냐? 아무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24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랩넌트가 성경에서 성공했던 답이었습니다. 랩넌트는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요.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 내가 진짜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정말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졌을 때는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도 않고 사람의 도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어.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이야. 사람의 도움을 여기저기서 구하려고 하거든, 사람은. 근데 그거 도움 안 돼요.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에 의해서 포위가 당했을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했을 때, 뭔가 구원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과 외교 관계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구원군을 불러서 싸우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죠. 진짜 위기 때는 안 나섭니다. 진짜 위기 때 우리까지 같이 갔다가 우리까지 밥을 저기 아수르한테 용 그 눈치 보이면은 지금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도와줘요. 뭘 도와줍니까? 나라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주고 뇌물 바쳐도 먹기만 하고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임금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 사네립 임금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표였어요. 아무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24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또 모든 생각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모든 능력을 회복할 기회로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이죠. 우리는 소망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는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승리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찾지 마시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24 하나님을 누리는데 그때가 모든 것 회복할 기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살려낼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뭔가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의 배경이 있어야만, 백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사실 잘 못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축복의 기회다. 그러면 이때 뭐가 보이느냐? 절대 불가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해야 된다. 아예 완전 절망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이고 세상은 절대 불가능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시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요렇게 오직이 발견되면 이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렘넌트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릇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두 번째, 렘넌트는 세상 나갔을 때 나보다 훌륭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거 만나게 되겠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무슨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집이 부잔데 나보다 인성까지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키까지 나보다 더 커. 운동도 나보다 더 잘해. 싸움도 나보다 더 잘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화가 나겠지. 세상 나가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거야. 내가 재능이 뭘까? 내 달란트가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하나 찾았거든. 그래서 아 내가 그림을 그래도 잘 그리는구나. 난 진짜 만화 애니 이쪽 웹툰 이쪽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래서 뭐 어쩌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아 달란트 찾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보고마을에서 나 만화가 해야지 했는데 공모전 가보니까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거야.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실력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작화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구성이 나오지?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현장감 너무 많아요. 그 수능 끝났는데 고3 랩너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논술 치고 이렇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이제부터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많아. 수시 2차 논술 들어가고 이런다니까. 진짜 그 대학 가보면 대학 입시 치러보면요. 인서울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서울 대학이 한 60개 뭐 이 정도 안팎 될 거예요. 그 60개 되나? 맞나?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한 20개 정도가 그치. 60개는 아니다. 한 20개 되는 거야.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하면 10개잖아. 건동홍, 북숭세단, 그다음에 한서삼 이렇게 하면 광명상가 그러면은 이게 24개네. 24개. 여대 조금 더 끼우면 한 30개 정도 되겠지. 한국에 대학이 한 30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400개 좀 안 돼요. 350개 좀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서울대학교가 이제 30개 안 되는 거야. 그 30개 안 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상위 몇 퍼센트 찍어야 되냐? 10%, 최대 11% 봅니다. 최대 11%, 상위 11% 안에 들어가야 되고 보통 9%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위 9%.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을 찍어야만 되는 거예요. 9개 등급 중에서 2등급을 찍어야만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인서울 대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인서울 막 하위권도 아니고 중위권 들어갔어. 넌 잘 나왔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막 국숭세단 이러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잖아. 그 정도 라인이면 잘 들어갔다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이 안 돼. 안 먹혀.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간신히 눈 낮춰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펙들이 괴물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아니 공부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 보였었던 그 인서울 4년제 명문대학 그 라인들이 이상하게 회사에 보면 그냥 발바닥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정도의 레벨의 대학 졸업장 스펙을 딴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거야. 가보면. 제가 한양대 나왔잖아요.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한양대학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회사 가보면. 그 정도 스펙 가지고 자랑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니까? 그게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분위기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그 속에서 많은 랩너들이 당황되고 낙심되고 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스펙이요? 거짓말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릴 바벨탑이에요. 허세충들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되느냐? 절대 당황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내가 공부 서밋으로 간다? 내가 스펙 서밋으로 간다? 내가 어떻게 학벌 서밋으로 간다? 이거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는 만큼 했는데 진짜 잘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면 그것도 쓸데없다니까. 그 위에 또 있어. 그 위에 또 있다고. 서울대 나왔거든? 근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서 괴물들이 더 있는 거야. 서울대 하나만 가지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유학을 찍고 온 애들이 있는 거야. 스탠퍼드, UCLA, UC 버클리 찍고 온 애들이 있는 거야. 승부가 안 돼. 원어민이야. 영어가 원어민이야. 그냥 너무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공부해서 겨우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원어민으로 그냥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비교가 안 돼. 우리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승부 요소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걸로 승부해봐야 결국 그 사람들도 제풀에 다 걸려 넘어진다고. 한국과 세계에서 문제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엘리트가 더 많다는 거. 오히려 못 사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는 규모가 작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 세계국급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답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답 없어요. 우리는 답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 성에 속지 말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바벨탑에 속지 말고,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애쓰지 말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보고 속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나와도 하버드, 예일을 나와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 가지고 못해요.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현장 장악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 영적 서밋 되는 것이 실제로 현장을 장악할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무도 해결 못한다니까? 그 머리로 해결 못한다니까? 제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 속에 들어가서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로서 거기서 법무팀에서 일하는 거야. 그 법무팀에 모여 있는 인재들이 한국 최고 대학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해외 대학 나온 인재들이야. 거기를 찍고 한국 최고 대학을 찍고 거기에 팀장이 아주 천재여 가지고 서울대 당연히 패스하고 외교관 딸이고 여자로서 부사장까지 팀장으로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여 가지고 잠꼬대도 4개국어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 바보 취급한대. 서울대 나온 애들이 밤낮으로 연구해가지고 몇 날 며칠 막 몇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온 그 발표 그 가지고 온 보고서를 보고 사람 얼굴에 집어던진대. 너는 서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병신이지 하면서 막 집어던진대. 이거 안 보이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찍어낸대. 못 따라가. 근데 그 천재가 중요한 모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결정은 무당한테 물어본대.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심지어 기독교인이래. 근데 전속 무당이 있어. 현장 가보면 그래요. 해답이 없어요. 미래를 몰라요. 불안과 염려 속에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현상을 바꾸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위대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보다 확실한 것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25라고 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25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것을 하면 돼요. 이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겠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보이겠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겠죠? 이게 나의 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의지할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생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으로 살겠다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나의 전략,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이 나의 전술. 우리는 다른 세계로 사는 겁니다. 완전 프레임을 바꿔야 돼. 판을 바꿔야 돼. 똑같은 판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똑같은 경쟁 요소를 가지고 우리 경쟁 못해요. 우리는 다른 것 있습니다. 이때 렘넌트를 통해서 여호와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문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인맥빨로 거기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혈통빨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뭘 했습니까? 아무런 학벌이 될 수 없는 노예 학교로 들어가고 감옥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서밋 됐는데 하나님 능력 임하니까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왕의 꿈에 대한 답을 주고 애굽의 최고 지식인, 최고 전문인들, 최고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세계 기근 해결하는 답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보면 나는 이해가 솔직히 안 간다니까.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지 싶다니까. 여러분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는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설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재는 그대로 유 목사님 워딩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반대로 교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랩런트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낙심이잖아요.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나라는 것이 기준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되고 할 수 없다? 낙심하게 되고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다. 둘 다 버려라. 이거 우리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준비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라. 그 확신 가운데서 렘넌트는 여호와의 참된 유산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꺾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건져낼 수 있다. 내가 출애굽시킬 수 있다. 내 노력으로 해보자. 하나님 꺾어버렸어요. 응 아니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낙심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누군데 출애굽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틀렸다는 거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네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집에 태어나는 것부터 나는 준비했다. 네가 왕궁에서 40년 있는 동안 모든 거 공부했지. 그거 내가 준비한 거다.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낙심하면서 있었던 것 같지? 내가 준비했다. 이제 나의 준비 다 끝났다.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피자사 회복하고 너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그 땅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영원한 유산 남잖아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잖아요. 렘넌트는 세 가지 장벽 속에서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렘넌트는 세 가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학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겠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를 살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나의 오늘의 학업, 나의 오늘의 기능, 나의 오늘의 전문성 가지고 주역으로 쓰임 받겠다. 마음 먹으면 돼요. 실제로 주역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주역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 하나님 주역을 찾으신다면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능력 없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저는 주님의 소원 붙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노바디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라. 이게 진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모든 다른 건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노바디기 때문에 제일 좋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죠. 나띵처럼 보이죠. 그게 제일 좋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갈 거 아니야. 거기서 25를 찾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의 노바디, 오늘의 나띵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기서 시작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의 인생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게 세계 랩노트 대회 랩노트 나의 전도자 고백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최고로 은혜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정 속에서 만날 세 가지 장벽 앞에서 나는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 작품 유산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포럼해 보시고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약속대로 끝난 것 같지만 이런 날도 또 있어야 빨리 끝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빨리 안 끝내시던데요라는 말을 여러분이 안 하겠죠? 네. 4시 8분밖에 안 됐어. 12분이나 지금 남았지. 하지만 고은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팀별로 포럼 하시고 네, 팀장 훈련 20분에 하면 되겠죠? 4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신 랩런트들이 청소년 때 주님의 소원 깨닫고 청소년 때 복음의 비밀과 가치 깨닫고 청소년 때 삶의 이유를 전도로 맞추어 결단함으로써 평생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노바디에서 시작하고 나띵에서 시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everybody, everything 살리는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24, 25 영원을 누리며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여정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 작품 유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과 특히 랩런트가 섬기는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